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이제 이 의미를 오늘 깨달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뭘 해야 될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의 축복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거짓과 가증한 일. 이게 뭐냐면 이혼과 통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을 부부가 이혼하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거짓했고 나에게는 가증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결혼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용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결혼 이야기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그 하나님이 짝지어진 짝하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 짝을 이혼하고 이방 여자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믿는 이스라엘끼리 결혼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경건한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이 다른 이방인에게 다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 여자를 얻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앙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짝지은 이거는 순수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말씀 믿고 오직 그리스도 믿는데 그걸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자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 혼합종교라고 합니다. 혼합신앙, 섞인복음, 혼합복음.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자의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인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짬뽕을 시켜버려요. 짬뽕 신앙.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쉽게 이게 들어옵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불신자 문제고 신자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다 자꾸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래가지고 다른 거 딱 붙이면 그게 이거예요. 이 신앙 갖는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11조도 안 받아요. 왜냐?
아니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더러운 떡, 희생제사입니다.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걸 드린 거예요. 저른발이 병든 거 이런 걸.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안 드리, 그거 드리고 울고 불고 막 떼쓰고 뭐 금식해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군약 성경 보면요,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사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뭐 이혼하는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육이 힘든데. 그렇죠? 그냥 이런 게 다 이렇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들을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그 시편의 글에 나를 가르쳐 얘기한 게 아니냐 하면서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낙심했는데 복음 듣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거기서 뭐 했죠? 40일 집중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성령 임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대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겁니다. 꼭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오전에 있잖아요. 신학자들 중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신학자가 이런 얘기 합니까? 살짝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얘기만 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부분이 희미해졌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딱 창세기 3장에 걸리면 알뜰 없어요. 성경 12가지 문제, 신부는 안 맡깁니다. 구원 안 맡깁니다. 불신자가 사는 그 삶을 딱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강단에서 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이게 빛이 비춰져야 교회에 올 때요, 마음을 확 열고 들어와야지. 딱 오늘 뭐 하나 하면서 이리 들어오면 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빛이 암만 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 열어버려야 돼요. 열어버려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창삼장이 발견되고 창삼장 때문에 지금 내가 이 12가지 문제 내가 지금 포로됐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해방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노력이 필요 없어요. 빛이 들어와서 깨닫는 순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막말로 내 미쳤네 이러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순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시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일날 보세요.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말씀 들으면요, 이게 빛이 딱 들어오면 차차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해방되면 바로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여기 확신 딱 가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한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무조건 그리스도 이러니까 좀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리스도 이러니까 이 처음 온 신자들이 그리스도 뭐 주문이가 이러면서 하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문제인데, 그리스도 하면서 자기는 창세자에 빠지는데 불러도 안 돼. 왜 그러냐?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의 말만 들은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현장 가서 봤잖아요, 다. 그래서 목사는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예, 현장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현장에 있다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데도 다 이러고 오면 암만 빛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감사하세요. 저는 누릴수록 감사가 돼요. 누린다는 말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는 순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어요. 뜨거워요, 진짜. 그 어떤 사람은 막 첫사랑이 식어버리기라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 누리면요, 첫사랑이 아니고 계속 뜨겁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뜨겁습니다. 디겠습니다. 그게 전도요. 너무 뜨거워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전도라니까. 그래. 야, 인간의 문제가 창세한장이나. 이게 이제 전도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뭔 말씀했죠? 11조. 11조 했다 안 했다 이거는 두 번째예요. 나의 말을 나의 귀를 떠났다. 11조를 안 했단 말은 이미 11조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왜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이거 딱 걸린 거잖아요.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때 있더라고요. 얼마 안 받는데 이거 11조 떼고 그러면 내가 쓸 돈이 없어. 그리고 이제 살짝 깎는 거죠. 10분의 1을 싹 깎아버리. 그래 이제 근데 그게 이해는 돼요. 하나님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딱 걸린다는 겁니다. 불신앙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아무리 적어도 11조를 이건 하나님 거라고 내면은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내면 제가 쓸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른 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 11조 하면 복을 붓는 데 있죠?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11조를 안 하고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뭐냐? 내 수입에 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 수입에 레위 족속에 드릴 10분의 1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교인이 11조 다 하면요. 세계복음하고 성전 건축하고 다 한답니다. 신학자들 관련된 그런 얘기.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세상 일처럼 계산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모자로 됐는데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플러스 누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할 거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딱 이것만 불신앙 딱 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불신앙이 그러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믿어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막. 자꾸 계산하니까 머리 찌내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신학교 들었어요. 유대인들 조 있죠, 요만한 거 조. 그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쫙 냈고, 그다음 하나 빼고.
하루 종일 샌답니다. 그런데 아이고 시간도 많다. 우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데, 그죠? 그냥 우리 같으면 막 한 무디 뚝 짜고 냅댄지 그걸 일일이 세가지고 다 한대. 그래서 참 좀 이해는 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나오죠. 이 얘기하면서 11조는 도둑놈하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이 문제에 먼저 걸리지 않았냐. 그래 이거 해결해야 11조를 하지 않자. 그럼 이거 해결이 이름이 뭐예요? 좀 해보세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어기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빼면 말이 안 돼요. 이걸 빼면 딱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가면 넌데 너도 속았구나. 여기에 걸려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 가진 사람들끼리 교회가 되고 해보세요. 이해 못할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입니까? 구포동입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 이 축복을 딱 누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오실 그리스도. 사실 이스라엘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 그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다른 거 없죠. 예,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 축복은 현세에서도 내 삶에 나타나고요. 앞으로 미래가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때 딱 표가 납니다. 이때는 악한 자는 무조건 지옥으로. 악하다니까 악한 자만 갑니까? 또 이걸 가지고요. 교만한 자만 가고 악을 행하는 자만 간다 이랍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좀 알아야 돼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죠? 원죄를 가진 죄인이잖아요. 다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또 그것만 또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물론 그 사람도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된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근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자꾸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말 합니다. 반드시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창삼자.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바울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자기 육체에 채운댔어요. 이 무슨 말이죠? 이 지금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같이 신앙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은 살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영접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거, 심지어 바울이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지만 그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 생명 얻고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받은 괴로움들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이걸 보고 해산의 고통이라 하잖아요. 해산의 수고. 여자가 애를 가지고 얼마나 10개월 동안 힘듭니까? 그 배 나온 거 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들은 애도 안 뱉는데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 배불러 그러죠. 배를 손잡고 다니는데 배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애를 놓고 있다가 애를 탁 낳는 순간, 애를 보는 순간, 그 모든 10개월 동안의 과정이 한순간에 싹 없어진다고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맞는가요? 전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승진이라더라고 말이야. 안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니 때문에 내가 이게 애 낳는 고통 때문에 미치겠다면서 남편을 그래 욕을 한다네. 그 사람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애 낳는 애 낳고 보는 순간 그동안에 고생한 게 그래도 많이 가슬지죠? 믿습니까? 내가 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니 때문에 내가 입덧하고 두고 보자. 이제 크면서 두고두고 내 갚을 거다면서. 괴롭힙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그 영적 문제 큰일 나는 그거. 배 아파서 나와도요, 애기 때문에 그래 예뻐한다니까. 그래, 이게 딱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아주 기쁜 거예요. 두 번째.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이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25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비밀은 있군요. 이게 뭐냐?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비밀인가? 그건 이제 나오죠.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이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봅시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그들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이 성도,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마어마한 이방인 중에 우리처럼 택한 사람이 많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 꽉 찼습니다. 이 구포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요, 메시지 줬잖아요. 구포에 3천 제자 있다고. 근데 아직 3천 제자 안 왔습니다. 그만큼 많답니다. 그럼 왜 3천 제자가 안 왔냐? 왜 안 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3천 제자가 여러분, 제자가 돌아가려면 제자는 얼렁뚱땅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이 성도들 속에 제자가 있거든요. 요게 정확하게 증거돼야 옵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뭔가 뒤에 나오죠? 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왠지 전부 뭐 고수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해.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면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그 속에 3천 제자가 돌아온다니까. 어디 중에? 이방인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신 있게 전해야 돼. 흐지부지 막 섞어가지고 그리스도 된다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다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더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이다 이래야 돼. 그래야 이게 빛이요 칼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이 꺾이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그러니까 매 주마다 제가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알아도 또 얘기해야 돼. 그럼 이걸 아멘 받으면요, 이게 믿음이요 다져집니다. 이게 굳게 선다니까.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바닷가에 등대 세운 거는 여기 오면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등대가 좀 파도 치니까 등대가 깔아앉고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등대가 안 보이면 그 지나가면 이제 배는 파손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강단을 예배 드릴 때는 다음 주에 내가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 보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 와야 강단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답이 되는 거 있죠. 그래 안 오면 이방인에게 이게 증거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같은 말 똑같이 안 하면 맨날 지겹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날은 되게 좋은 날은 은혜 받는데 되게 안 그런 날은 은혜를 못 받는 거라.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사실은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나의 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각 사람을, 예수 믿고 돌아온 이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 얻고 구원 얻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 완전하단 말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천국까지 완전해요. 그렇죠? 이거는 성합니다. 근데 한번 정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 현장 뛰면서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반드시 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바꿈합니다. 그 치유는요 거의 완벽해요. 진짜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가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가 완전 치유되거나 두 번째 완전 치유 안 되고 이 영적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 안 돼 있으면 그게 그거고 맨날 비슷한 신앙생활이요. 지겨운 거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세요. 예. 어떤 권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포럼하는데 이 조금씩 은혜 받으니까 자기 주변의 현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요. 저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권사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바뀌었어요. 그 좀 내가 개인한테는 개인 이름을 안 되는 이유는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한데 제가 보니까 얼굴도 많이 바뀌었어요. 얼굴도 여전히 얼굴이 예뻐지기 원합니까? 못생기기 원합니까? 그 자꾸 찍어 바른 거 칼로 고치잖아요. 그죠? 예. 얼굴도 완전히 예뻐져요. 내가 참 저거는 돈 주고 성형하는 것보다 은혜로 성형하는 게 더 확실해. 잘됐다. 목사님 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하다 보면 또 은혜 받으면 또 바뀌는 거다. 그래 딱 된다니까. 참 감사하죠. 정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마지막.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를 위하여 뭐 하는 걸 위하여? 이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이 완전한 자는 이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로 세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실 전부 제자예요. 아멘. 제자로 딱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했거든요.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일에 내 속의 능력으로, 내 속의 능력 누구지요?
성령입니다. 맞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 꼭 전도만 그런 게 아니죠. 내 모든 삶, 만남, 일, 사역, 모든 게 사실은 성령 역사하시대요. 그렇죠? 이게 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신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부른 목적이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게 면류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생명 없고 이 완전한 자로서 이게 면류관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연습하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운동하는 사람처럼 그리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막 태만해지고 어떨 때는 막 좀 충격받으면 열심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선수 한번 보세요. 마라톤 아시죠? 그 길을 뛰는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안 뜁니다. 그 사람은 가다가 얼마나 지쳐 못 가요. 진짜 선수 한번 보세요. 처음 뛸 때하고 마지막 도착하기 전까지요, 페이스가 속도가 똑같아요. 딱 그 페이스 밟습니다. 쫙 밟거든요. 왜냐면 자기 이제 그 기록이 나오니까 딱 밟으면서 이제 조절합니다. 아,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좀 힘을 내서 따르면 내가 이러겠다 싶으면 이제 딱 힘 모아서 차차차차 조금씩 힘내서 쫙 갑니다. 그래서 하나 딱 따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앞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요, 뒤에 못 따라오도록 쫙 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뛰면 갑자기 많이 뛰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뜁니다. 그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힘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이란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뛰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딱 만나게 합니다. 그래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뛸 때는 뛰고 약간 좀 마라톤 할 때 힘 지치면 약간 좀 늦추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또 음료수 먹는 거 봤죠? 우리 같이 막 이거 안 마십니다. 바로 뛰면서 타면서요, 부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왜냐면 시간 늦추면 안 되니까. 그래 딱 뛰는 거예요. 마라톤 뛸 때 물 말고 또 하나 먹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죠?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는 먹으면 오래 간다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나나 먹고 바로 가잖아요. 그렇게 다 뛴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마라톤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세 번째. 전교인 전도 캠프. 예, 전교인 전도 캠프. 전도 캠프의 목적이죠. 캠프하는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는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5기초 아닙니까? 다락방문도,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그거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사실은 생명운동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3주차지요. 3주차는 뭐 하면 되냐? 이번 주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중 전도하세요. 지난주까지 뭐 열매도 없고 영접도 없고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뭐 안 되면 내가 뭐 잘못해서 일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 속에 들어온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캠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캠프하다가 절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낙심하시거나 불신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도 많은 지역 다녔는데 바울이 지역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몇 교회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왜 동네 뭐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다른 이런 있죠. 그거 다 안 돼가지고 다 지나간 거예요.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으로 딱 남은 거예요.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는 거 그냥 깨닫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지금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하시면 돼요. 이 3주차는 뭐냐? 집중 전도를 통해서 일꾼을 확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꾼 확립은 말씀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 40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죠. 예수 믿고 바울이 루디아가 뭐랬습니까? 우리 집에 유하라 하였습니다. 이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션엄 전문교회 지교된 거예요. 딱 집이 이제 나오니까 이 루디아 집이 나오니까 바로 점치는 귀신 여자, 이 귀신에게 잡힌 여자가 돌아오잖아요. 저 많은 귀신 들은 여자. 이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건이 터졌어요. 감옥에 간 거 있죠.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냥 감옥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건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간수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재판 받으려고 이제 그 상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들이 재판을 하러 가는데 요때 시민권 내잖아요. 나 로마 시민이다 이러니까 전부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은 반드시 뭐 감옥에 들어가려면요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절차도 안 밟고 무조건 뚜둑 패고 들어갔거든요. 큰일 납니다. 바울은 그냥 로마 시민권을 산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 건드린 거예요. 난리 난 거 있죠. 그래야 이 상관들이 막 빌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걸 알고 이 사람들에게 뭘 했겠어요?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좀 봐주라. 왜? 내가 고발하면 다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용서해주고 이런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 집에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방해를 안 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건데 바울이 이제 무마시켜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이런 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후에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면 그게 교회라. 그 지금 이 부산에 꽉 찼다니까. 삼천제자 어디 갔노? 삼천제자. 아멘? 진짜 제자 찾으면요, 완전히 흥분됩니다, 흥분돼. 여러분 말씀 잘 듣지. 기도 막 제대로 응답받지. 전도하려고 막 생각 바짝바짝 하지.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왜? 딱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 야손의 집. 그거 보면 헬라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딱 연결된 거예요. 요 한 사람 연결되고 이 집이 딱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맞죠? 그래, 이 사람은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저기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딱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언제나 서나 제자 생각 이래야 돼, 그죠? 언제나 서나 돈 생각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다 준다 했어요. 얼마나 자상하겠습니까? 딱 물으면 그의 나라 그런 거 죽네 이런 게 알았다니까. 하나만 딱 해도 그 한 가지 안에 다 와요. 맞아요? 사실은 제자 삼으면요, 그 제자 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륙을 다 주십니다. 오륙을 다 준다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딱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주의할 것 있습니다. 캠프하는데 주의. 뭐하냐? 조급하게 하지 마라. 아, 이제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하겠노? 빨리빨리 하자, 빨리.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나태하지 마라. 에휴, 이제 안 되겠다. 막 포기하자. 뭐 이번 주 뭐 집중자인데 안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면 되겠나 이러면 그럼 이제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 어떻게 네 나하고 생각이 똑같냐면서 아이고 여기 내 편이 있네 이랍니다. 자, 이제 조급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캠프는 평생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안 되는 시간표. 되면 되는데 도대체 왜 되는가? 그 시간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든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른 계획을 찾고 역사에 나서 너무 좋은데 들뜨지 말고 그럼 그 다음 시간표가 뭔가 요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보세요. 이게 뭐 갑자기 뭐 뚝딱뚝딱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루디아 집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제자 찾았지요. 장소 있지요. 루디아는 그 동네 사는 집이고 사는 사람이고 바울팀들은 또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그러면 루디아를 바울팀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겠죠.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디아가 세워지면 루디아가 바울팀 대신 이제 복음 전하고 양육할 치유하고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세우니까 바로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갔는데 딱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이건 만난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루디아에게 딱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건 터뜨려가지고 간수도 붙이고 상관들도 붙이고, 이게 시간표가 착착착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로마 시민권 딱 냈으면 하나님 시간표는 어쩌면은 이 뒷시간표는 바울이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아, 그냥 막문에 뜻했으니까 하나님 주권 믿자, 맞자 하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밤에 신랑하고 둘이 아프지. 다 터졌습니다, 저는. 그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지 않냐? 에? 찬양하자. 그날 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준비된 감추어진 걸 딱 줄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 그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입니다. 아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딱 요거 잘 보시고 하시면 틀림없이 응답 받을 겁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3주차 우리 성도의 현장에 흑암세력이 꺾이고 전도문 제자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3,000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 오륙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